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걸음을 한 걸음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걸음을 걸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만찬과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닭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 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고 가시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 32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름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와 기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어제 유월절 식사는 성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이제 익숙한 곳 감람산에 이르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짜냅니다. 몸부림을 치시고 자신 안에 있는 눈물과 땀과 기와 모든 것들을 짜내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빠이시니까요. 나의 요구와 요청이 있는 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빠의 뜻을 위해 깊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것 참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하기를 또한 지금 기도할 수 없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부탁하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인데 프로스는 앞으로 한 걸음 더, 유코마이는 원하다, 기도하다라는 것이라 여기서 쓴 기도하다라는 말은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평소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 제자들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밑에 남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심히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성하고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 쓰는 단어가 에크담베오라는 헬라어이고, 슬퍼하다라는 말은 아데모네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마음이 무겁다, 근심하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 일이 내 앞에 닥쳐질 것을 발견한 후 깊은 침륜에 빠지는 슬픔을 갖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고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부탁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한 걸음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특권 의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요청하신다라는 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주님이 세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겁니다. 그 말씀과 부탁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그 일을 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 33절에 예수님이 왜 놀라고 슬퍼하셨는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말과 함께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심정을 토로할 때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을 때가 많아 외로운 경험을 성도님들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나눕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깨어 있어다오. 여기에 있어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기도의 시간에 너희들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교회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과 공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마음이라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가는 이가 있다면 조금 더 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시며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지나가다라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단어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를 씁니다. 파라는 나란히 옆으로 이런 뜻이고, 에르코마이는 가다라는 거니까, 이 지나가다라는 말은 내 옆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렐코마이라는 헬라어는 통과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아버지, 이때가,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나에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삶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에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절대적인 감정으로, 의존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슬람 교회도 유대교회도 다른 타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간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다 큰 어른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며 그 아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내 원 중요합니다. 내 뜻 중요하고 내 바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종종 실패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원함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바라는 의지나 아버지의 마음과 접속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획과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아까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 플러스 에르코마였다고 한다면 이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페로입니다. 파라는 옆으로, 또 나란히, 페로는 가지고 가다, 빼앗다,
사라지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이 잔, 고통의 잔, 눈물의 잔, 피 흘리는 잔, 아픔과 고난과 쓰라림의 잔, 이 잔이 내게서 내 옆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짜냄이, 몸부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반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배신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나 심히 고민되고 괴롭습니다. 제자들이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다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 내 인생 아무도 없구나. 이 땅에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이는 책망같이 들릴 거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서운함같이 서운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걱정처럼 들립니다. 얘들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깨어 있을 때야. 얘들아, 지금은 나처럼 아버지께 매어 달려야 할 때야. 자신을 짜내야 할 때야. 앞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저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의 의미가 38절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앞으로 시험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 시험에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베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당김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리고 시련이기도 하고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찾아오는 재난, 시험을 통해 찾아오는 고난, 유혹을 통해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올 거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까 바로 옆에 바로 전에 나와 있던 에피소드와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나 배신하지 않겠어.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원, 여기 이 원함은 평소에 쓰던 델로라고 하는 원하다 바라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열정인데 열정, 감정의 과다, 분배,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열성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음에서는 막 뜨거운데 내 통전적인 몸은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한계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뜨거운데 네 몸, 영과 혼과 육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여기에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온갖 종류의 질병 또는 온갖 종류의 약함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눈 뜨고 바라봐야 한다.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자, 40절에 다시 오사 보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파레오라는 말은 눌렸다 이런 뜻입니다. 짐에 눌려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눈꺼풀이 내려앉은, 그래서 가장 내 몸에서 무거운 건 눈꺼풀이다, 졸릴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눈은 심히 피곤한 것 넘어서 힘에 겨워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원을 묻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눈이 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간구하셨습니다. 자신을 짜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자신의 원을 다 짜내어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으로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눌려 있는지 지쳐 있는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41절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갔다가 기도하고 오셨더니 그들에게 이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자라, 쉬어라, 됐다, 이제 나의 때가 됐다. 3번을 기도하십니다. 완전수, 이제 아버지의 뜻, 원, 바람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어떠니? 이제 쉬어도 된다.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군중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했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것,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정치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길 가게 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죽게 되었다. 자,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당당함, 이 거침없음, 이 용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기도 후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갔고 알아갔으며 그렇게 당당하게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고난, 그 열정, 바로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진 열정이었기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선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다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원을 위해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을 구하며 몸을 짜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비고 빈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